우리 시간에는 내 생물의 얼굴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에스겔 선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지 않았고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먼저 끌려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었어요. 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었던 에스겔 선지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의 소명을 받고 또 그 소명 속에 이제 선지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 바로 에스겔 선지였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는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소명의 역사가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명받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고 난 연후에 먼저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보면 박제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동물들을 봅니다. 그 박제를 참 잘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니까 실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참새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오늘도 날아가고 내일도 날아가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아다니죠. 땅에서 돌멩이를 집어 산으로 확 던지면 힘껏 날아갑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아가지만 그러나 그 힘이 닿으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돌멩이는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돌멩이가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의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작은 벌레 하나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있는, 또한 생명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장마가 시작되고 막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시냇가에 가서 보면 물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 물이 범람했을 때 내려가서 보면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안양천 쪽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구청에서든지 방송하는 차가 나와서 경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빨리 안양천이 범람하니까 주차해 놓은 차들을 좀 빨리 좀 이동하십시오. 침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인가 보니까 몇 대가 빼지 못해서 아마 이제 휩쓸려 가지고 이제 시냇가에 그 안양천에 이렇게 곤두박질 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두박질 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사는 그 잉어들은 그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큰 차들은 그 물의 힘에 맹무추고 다 이렇게 쓸려 나가는데 그 잉어 요만한 것이 얼마나 힘을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숨어 있었던지 어떻게 물을 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피해 있다가
물이 줄어드니까 또 나와서 이렇게 논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쟤는 살아있으니까 저 험한 홍수도 험한 물도 이겨내는구나.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죽어있는 것은 그냥 세상 풍조에 세상의 풍파에 그냥 그대로 쓸려가는 것이 그것이 죽어있는 것의 특징일 것입니다. 자, 죽어있느냐,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내가 죽어있다면 숨을 쉬고 뭐 내 할 일은 하겠지만 내가 사실 세상 속에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것들에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죽어 있어서 내가 세상의 풍조의 세상의 그 모습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에스겔 선지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역사와 계획과 비전을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겔 선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에스겔 선지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다고 낙심하고 또 사람들은 세상의 바벨론에 굴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에스겔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새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작은 참새보다 귀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 굴복하고 세상의 어떤 일들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살아가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느냐. 육적인 생명을 가졌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그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쫓아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생물, 그 네 생물의 얼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역사와 어떤 비전들을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지 말고 분명 기도하는 것 같은데 분명 찬양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찬양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했지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지만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 원하심대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환상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네 가지의 생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그 네 생물의 얼굴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네 생물이 어떤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같이 한번 10절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저는 이렇게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으로 네 개의 생물의 얼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앞을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에스겔 선지가 본 내 생물의 얼굴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대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에스겔이 보았던 첫 번째 얼굴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었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얼굴이었었는데, 사람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풀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자, 우리의 얼굴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사람의 얼굴 모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부터 저 바다까지, 낮과 밤에 해와 달과 별, 또 들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또 나무 풀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귀하게, 가장 특별하게 창조한 것이 딱 하나,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와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첫째로 말씀으로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은 모이고 바다가 되고 또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나,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빚으사, 그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이제 진흙으로 토끼나 돼지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흙으로 빚으셨다. 그 말씀의 의미는 흙으로 이렇게 눈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흙을 모아서 토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흙을 빚어서 동물들을 만드셨다. 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이제 만드셨어요. 문제는 흙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난 연후에 다른 동물들을 향해서는, 야, 살아나라, 너 이제 일어나서 너는 들판을 뛰어다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서
동물들을 만들었던 것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게 하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난 연후에 그 코에 생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생명이 되어졌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창조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동물들처럼 흙으로 비으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육체가 우리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육체는 사실은 이거 가짜예요. 우리 진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하라.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어떤 동물도 어떤 나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존재가 없어요. 뭐 강아지가 사명받은 게 있나요? 집을 지키고 왕 하는 게 뭐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그렇게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뭐 사자들이 동물의 뭐 왕이라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곳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연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의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바 사명을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직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 생명은 내가 그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참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다. 사자는 참 강한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자겠죠. 사자 한 마리가 큰 기린이나 코끼리 같은 거와 대항해서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자는 이 땅에 있는 동물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강한 동물이 바로 사자가 아닌가. 사자와 싸우려고
덤벼드는 동물이 과연 있을까? 동물 다큐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 어떤 동물도 어떤 큰 짐승도 사자한테 달려드는 그런 짐승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리로 그냥 모여서 위협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자는 강하다는 거죠. 또 사자는 싸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사자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자와 싸우려면 생명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사자의 얼굴. 자, 이 사자의 얼굴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사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 정도죠. 그런데 요셉보다 사실은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은 장자의 지파에 해당되어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에서 유다 야곱의 이제 장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어떤 사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49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오늘 8절에서 보니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뒤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리고 그 꿈대로 정말로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 내 아버지의 아들들, 즉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가장 높은 자리,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 지금은 사자 새끼 같은데 이제 그 새끼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숫사자가 되고 암사자가 되어지겠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숫사자가 웅크리고 있고 암사자가 이제 세상의 많은 짐승들 가운데 과연 이 사자를 이길 만한 짐승이 있느냐. 유다를 향하여서 이 야곱은 하나님은 숫사자 같다, 어린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 또 암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강한, 가장 높은 역사로 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 선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처지가 어땠을까요? 그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끌려왔으니까 뭐 양, 염소 뭐 이런 모습처럼 그냥 시키는 거 해야 되는 노예, 종과 같은 그런 신세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사자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너를 절대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자가 그 양육강식의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이 거룩함을 회개하면 사자와 같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도님은 우리는 쥐 같은 뭐 그냥 숨어 다니는 뭐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자의 얼굴을 더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숫사자가 모든 짐승을 다 이겨내는, 사자들이 모든 짐승을 다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자의 얼굴을 가진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죄와 세상과 싸우고 반드시 거룩함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에스겔 보았던 동물의 얼굴의 모습은 소의 얼굴의 모습이었었어요. 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입니다. 또 이 소는 특별히 다른 제사도 드릴 때 많이 사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하면은 속죄 제사의 제물로 그렇게 여겼던 동물이 바로 이 소였었어요. 그래서 이 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없애는 제사가 이제 레위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두 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속건제와 속죄제 두 가지의 이 제사가 죄를 씻어내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라 어떤 이런 물건들, 뭐 어떤 도구들, 또 어떤 뭐 집 같은 것들, 뭐 옷 같은 것들, 제사장이 옷을 입으려면,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정결하게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었어요. 뭐 집이 부정해졌거나 뭐 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가면 뭐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속건제를 드려서 그렇게 물건들을 정결케 하는 속건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혹시 내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물론 송아지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암소도 드리고 뭐 양도 드려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하면 속건제 제물로, 속죄제의 제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가 바로 이 속죄제의 제사였었던, 제사의 제물이었었던 소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치 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 너희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자의 그 얼굴, 이거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그 정결함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했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도 보면 로마서의 말씀은 참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이신득이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진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됐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던 그 백성들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말씀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바로 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이 소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그것을 말씀, 참된 순종,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역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처럼 세우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나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드러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었습니다. 독수리의 얼굴. 자, 처음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사자 같은 강한 그런 사자의 형상, 사자의 얼굴, 세 번째는 소의 얼굴 통해서 정결하게. 자, 그럼 가장 마지막 이 독수리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 성경 한 곳을 보면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독수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103편 5절 합독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독수리는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구나. 이거예요. 새롭게 한다. 우리 성경 한 곳을 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좀 긴가민가 하니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자, 같이 31절을 합동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멘. 자, 우리 말씀에서 31절 가장 처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거 새롭게 된다는 거죠.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달려가도 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하거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내 생물의 얼굴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얼굴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자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다. 자, 그렇기 위해서 너희가 경건, 소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죄에 대해서 경건해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독수리의 얼굴은요,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에스겔 선지기 이것을 보여준 것은 이렇게 살 때 이제 너희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에스겔 선지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지금 있는 곳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남의 땅, 포로된 땅에 그런 강가였었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마음에 찹찹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곳에서 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사자처럼 용기를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정결하게 되어지면 독수리 얼굴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땅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새롭게 되어져서 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사자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승리하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정결함, 거룩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얼굴, 바로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통해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잃어버린 사자의 그 얼굴을 그것을 가져야 되고 경건함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마지막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졌을 때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환상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